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중심에서 갈대상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올력상 어린이 주일,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한편에서는 다른 때보다도 어린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갈대상자로 이미 본문을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린 애기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죠. 어쩌면은 아기 모세에게 꼭 필요한 용품이 바로 그 시대의 갈대상자였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기도 하고 참 시대적 상황이 상당히 잔인하다라고 할 만큼 어머니는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강물에 띄어보내야만 하는 이런 처지에 놓였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시대적 상황이 바로 그러했고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사지에서 돌아온 어린 아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한 전체적인 출애굽기 다 내용 속에서 볼 수가 있지만 저면에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주장해 주시고 오늘도 섭리하신 하나님 우리가 느끼며 감사하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은 사지에서 돌아온 이 아이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였지만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거기서 죽어야 될 아이가 살아 돌아오게 되었고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위대하게 그만한 인물이 없다라고 할 만큼 이 세상에 그런 하나님의 인물로 들어쓰임 받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향한 우리 어른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책무가 있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순서에 있어가지고 구조해야 될, 구원해야 될 1순위가 바로 어린 생명, 어린 아이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어른들이 해야 될 책무는 내 몸 보호하기보다 내 설아에 있는 내가 돌봐야 될 어린 자녀들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 몸보다 귀한 존재이고 내 생명보다 귀한 존재이고 그래서 어른은 아이들을 돌봐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는 또한 돌봄을 받아야 될 권리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어린아이를 학대하거나 어린아이를 남몰라고 방치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어른이란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우리 하나님 앞에 문책받을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나는 정말로 장성한 성인으로서 어린이들, 어린아이를 향하여 어떤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가, 더욱이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고 내가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와서 갈대상자, 과연 그 갈대상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갈대상자는 무엇인가? 먼저는 그 아이의 보금자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품어줘야 될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그의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 보금자리라고 하는 것은 살기에 편안하고 아늑한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금자리, 그렇죠. 새의 둥지가 있는 것처럼 아기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아늑한 보금자리는 어머니 품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품뿐만 아니라 진자리 마른 자리에 갈아 뉘어주시는 어머니라 말하는 것처럼 엄마가 뉘어주는 것, 엄마가 눕혀주는 것, 그것이 엄마 품과도 동일한 가장 그 아기에게 필요한 보금자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물이 흥건한데 거기에 진자리에 그렇게 엄마가 애를 눕힐 이유가 없습니다. 어쩌면 돌이 있고 가시가 있는 곳에 아기를 눕힐 엄마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난 그 아기를 눕힐 곳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포근하고 정말로 가장 보금자리를 할 만한 내 품과도 같은, 내 품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품과도 같은 곳에
아기를 눕히게 되는 것이 모성이죠. 어머니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기는 품어줘야 될 아기이고 어머니로서는 아기를 그렇게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몸보다도 소중하게 다뤄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무 곳이나 아무 데나 아기를 방치해두고 눕혀둘 그런 어머니는 아무도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아기는 보금자리에 눕혀져야 되고 보금자리에 거해야 되고 부모 어른으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될 그런 어린 아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를 석 달 동안 집에서 길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 가운데 바로는 히브리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산파들 하여금 나일강에 아기를 던져버리라고 죽여버리라고 즉 남아 학살 정책을 공공연하게 펼쳐가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았는데 남자아기를 낳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더욱이 남자를 낳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비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남아보다 여아를 낳기를 원했을 겁니다. 여아를 낳으면 괜찮지만 남자아이를 낳았다는 그 자리에서 빼앗기게 되고 그 아이는 산채로 강물에 던짐을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대의 왕의 정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인지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차라리 낳지를 말지 이렇게 할 만큼 그만큼 불행한 소식이 남자를 낳았다, 남아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이 그 가정에 어머니로부터 온 가족들의 슬픔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의 분위기, 그런 정책, 그런 억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런 억압까지 당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음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아기를 낳고 숨겨가지고 석 달 동안 집에서 키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울음소리가 커져가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아이를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그래서 제2의 보금자리라 할 수 있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강에 놓았다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갈대 상자는 아이로 봐서는 최고의 보금자리라고 할 수가 있죠. 어머니 품은 아니랄지라도 이제 어머니 품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 어머니가 세운 계획은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물에 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것을 봅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기의 갈대상자를 담아서 띄우는 그 강은 어떤 강입니까? 당대 나일강, 그 애굽의 나일강이라 그러죠. 나일강이 어떤 강인가?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왕의 정책이었습니다. 어쩌면은 그 아기는 물속에 잠겨져야 되고 거기서 익사해 죽어야 될 그런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석 달 동안 숨겨 키워왔고 이제는 그 군사들이 와서 빼앗아가는 아기가 아니라 엄마가 자진해서 그 아이를 물에 내놓아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놓였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쩌면은 그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바구니를 들고 강가에 갔을 때 정말 흔하게 본다라면은 그 물속에 유아 해골들이 있지 않았겠는가. 강가에 어쩌면은 어린 애기들의 시체가 둥둥 떠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도 험악한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내 아기도 그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가운데서 그래서라도 강물에 내놓아만 했던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 강은 바로 죽음의 강이고 그 강은 이 유대인들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비극적인 강이고 가고 싶지 않은 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상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린 애기들이 울음소리가 막 진동하는 물속에서 솟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만큼 세상 사람들처럼 거기 애기 귀신들이 많다. 막 이렇게 혐오스럽게 여길 만큼 그런 현장이 아니었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머니는 그렇게 해서라도 애기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보낼 수밖에 없는 그 강에 다다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처지에 놓이는 그 아기, 하지만 아기 엄마는 그 아기를 갈대상자에 놓아서 자기 스스로가 강물에 그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아기를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로 버려야만 할 수밖에 없는 것.
그를 안고 있다가는 아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온 가정도 풍지박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왕명을 어긴 가정으로서 정말로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기를 살리고 내가 죽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아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기도 죽고 온 가족들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기에 어쩌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기를 그렇게 내보내야만 하는 어머니의 그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돌봄을 받아야 될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또한 그 아기를 책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내보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처지, 돌볼 수 없는,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그 아기는 이제는 그렇게 어쩌면은 나일강에 악어의 밥이 되든지 물에 익사하든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정말로 그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띄어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그를 그렇게 떠나보내는 것은 과연 그는 정말로 생이별이었고 그는 과연 믿음의 여인으로 생각해 볼 때 이제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아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석 달 동안이라도 안전하게 키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품에 이 아기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금자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갈대상자를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과연 이 갈대상자가 며칠을 가겠는가? 이 갈대상자에 어떻게 되겠는가? 그 아기를 담아서 떠나보낼 것을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만들어가고 그를 아기를 담아가지고 강으로 가는 그 모습 속에 정말로 신앙의 어머니는 오직 하나님의 품에 난 보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난 하나님께 떠나보냅니다. 나는 어머니지만 엄마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처지로서 어머니의 그 마음은 비록 강가에 그를 내놓지만은 난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그 보금자리에 이 아기를 떠나보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보내는 그 마음, 울부짖는 기도의 마음으로 아기를 내보낼 수밖에 없는 어머니가 아니었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은 어머니이기보다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그 신앙 자세, 정말로 내가 안고 있는 것도 소중하고 귀중하지만 그러나 내 자식이기 전에 이건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인생을 끝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는 돌려보냅니다.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몸으로 육신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돌보는 그런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은 어떨 때는 우리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이런 최선을 다해서 내 생명 다해 아기를 돌볼 수 있으면 돌봐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나 결과적인 극단적인 모습에 가서는 결국은 이 아이는 내 아이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이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된다. 그래서 내 품에 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길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를 먹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를 키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내 아들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키워야 되죠.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저 위탁받은 부모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 그래 다 키우든지 석 달을 키우든지 20년을 키우든지 장가 보내기까지 키우든지 간에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에 한나도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주의 친절한 팔이 안기세. 결국 내 아기는 내가 움켜쥐고 내 마음대로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내 마음대로 원하는 그런 장래가 되어야 된다라기보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하여 우리 아이를 향하여 무슨 계획을 하고 계실까? 우리의 어떤 극단적인 이러한 본문에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돌봄에 대한 최고의 방책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계속 가르쳐야 될 이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책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키워가지고 드렸을 때 하나님이 잘 키웠도다,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잘했도다, 넌 부모 역할을 잘했구나 라고 할 만큼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우리의 부모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로 만족하지 못하고 미흡하고 뭔가 부족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키워놓지 못했다라면은 그 아이의 장래도 어렵겠지만은 맡겨놓은 그 부모를 향하여서 하나님 얼마나 책망하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갈대 상자는 바로 아이의 보금자리,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자세 속에서 부모주기에 대해서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의 보금자리로 갈대 상자를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늘 우리에게는 그런 내가 만들어주는 가장 아늑한 보금자리, 정말로 갈대 상자가 있었던가, 갈대 상자가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내가 만든 갈대 상자에서 그렇게 돌봄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육신적인 아이뿐만 아니라 영적인 태신자를 품에 안고 영적인 우리 전도 대상자를 품에 안고 정말로 그 귀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우리 아이를, 우리의 영적 생명들을 키워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갈대 상자는 아이의 방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지나고, 아이의 방주다라고 하는 방주는 구원의 방주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구원받아야 될 제1순위가 바로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대상은 어린아이고 노인들이고 여인들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남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들은 반려견만 또 순서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남자들은 돌봄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돌봐줘야 될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만큼 연약한 자들일수록 돌봐야 될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것을 바라볼 때 연령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돌봄을 받아야 될, 구조해야 될, 또 영적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구원해야 될 전도 대상장의 우선순위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전도해 놓고 키워놓으면 그 남은 일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숨길 수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지나고, 본문에서 성경 기자는 출애굽기 2장을 기록해 가면서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 지파 한 사람이 레위 지파 한 여인에게 결혼하게 되었고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것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라는 것은 말해주면서도 과연 그 남자 레위 지파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가, 어머니 이름이 무엇인가, 그 아기의 이름이 무엇인가, 이름도 없이 그저 그렇게 등장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스토리가 전개되는 그런 가운데 그 실체적인 이름이 거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히브리인이고 레위 지파 출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경건한 그런 가정이다라고는 배경적으로 말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실명이 기록되고 있지 않고 아무튼 이렇게 암묵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요란스럽고 얼마나 시시하고 정말로 마음 졸이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기록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는 그 가정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배후에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도 간섭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가정도 침묵하고 하나님도 침묵하는 것처럼 배경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분주하게 바쁘게 그리고 긴장되게 움직이는 딱 한 사람, 그 아기의 어머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 기자는 그렇게 등장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분주하고 긴장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 졸이시겠습니까? 온 가족들도 그 아기 하나 때문에 온 가정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본문의 성경 기자는 그 어머니의 활동만이, 어머니의 그 심정만큼은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머니는 그 아기를 살려내기 위해서 온갖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았겠는가. 어머니는 그렇게 아기 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살려보자고 애써가는 분주복잡하게 움직이고 있는 어머니의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참으로 전통적인 현모의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계획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집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길러보리라. 집에서 숨겨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키울 수 있으면 키워보리라. 아기가 태어나서 당장 내줘야 되는 것이 국법이었죠. 왕명이었죠. 그리고 또 발각되게 되면 그만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몰래 아기를 낳았을 것이고 아기를 낳았을 때 자기는 나는 숨겨서 키우리라. 어떻게 내줄 수가 없다. 이것이 어머니죠. 어머니죠. 그 생명을 어떻게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1단계로서는 아기를 내가 최대한 키우겠다. 1단계는 그가 계획된 대로 어쩌면은 석 달 동안에는 숨겨 키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것도 안 되면 내가 갈대상자를 만들 것이다. 이것이 어머니의 두 번째 단계였죠. 세 번째 단계는 그 갈대상자 아기를 담아가지고 내가 강물에 갈대 사이에 내가 끼워 놓으리라. 거기에 갖다 놓으리라. 이러한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이제는 어머니의 손에서 떠난 그 얘기는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하심, 물론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지만은 자기 손을 떠난 그 이후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4단계로서 작전을 꾸며가지고 그렇게 이행할 것을 어머니는 그렇게 계획하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집에서 키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2단계에 접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에 그거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갈대상자를 만드는 2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접어들고 4단계로 이어가고자 그렇게 진행해가는 어머니의 과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어린 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가정을 살려내기 위해서 어머니는 차근차근하게 그렇게 아주 긴장되고 흥분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아주 차분하게 일들을 착오 없이 잘 진행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어머니가 만든 갈대상자 이 단어를 가리켜서 테바라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 방주란 말이 바로 테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상에는 딱 두 군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노아 방주란 말할 때 테바는 다행히 사용되어지고 있고 이 아이를 위해서 갈대 상자, 이 상자란 말을 할 때 테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와 이 모세 이야기에서 28번 이 단어가 성경상에 등장하는데 노아 방주 이야기할 때 이 테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이 갈대 상자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갈대 상자가 아니라 이거는 그 옛날 노아가 만드는 방주와도 같은 의미와 상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방주에 탄 8 식구들은 다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으로 구원의 방주다. 오늘날에 와서도 교회도 방주 같은 교회다 이렇게 말하죠. 방주에 타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길이 없다. 구원의 방주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그 아기 엄마는 노아 이야기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는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그 상자는 바로 테바였고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와도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아기의 구원을 위해서 그 어린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노아가 방주를 120년간 그렇게 만드는 그 심정인 것처럼 어쩌면 그 어머니는 이 아기 한 생명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노아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방주를 엮어가지 않았겠는가, 상자를 만들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만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페로 나무, 이전 성경에서는 잣나무라 그러죠. 어쩌면은 노아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라면은 이 본문의 어머니는 갈대로
이 방주를 만들어서 어린 생명 그 아기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는 하나하나 만들어갔고, 그래서 어쩌면은 노아의 방주에도 칠하지 않은 나무의 진까지 칠했다, 그렇게 덧붙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역청은 방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물이 새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나무 진까지, 어쩌면은 노아의 방주에도 칠하지 않은 나무 진까지 어머니는 더 철저하게 아기가 안전할 수 있도록, 물이 새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방주를 만들었던 어머니의 그 심정, 그렇습니다. 그 방주로 인해서 결국 그 아기는 살아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주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방주에 타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것은 하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방주는, 이 갈대 상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허무할 만한 갈대이겠습니까? 그러게 별로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셨고 모세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험난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 구원의 길을, 그렇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야 할 것이죠. 내가 볼 때는 그거 가지고 뭐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남들이 볼 때는 허술하게 보이는 노아의 방주랄지라도 그 가정을 구원했고, 남들이 볼 때는 허술하게 보이는 흔한 갈대 상자이지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구원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하심이, 구원의 역사가 있으셨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그 방주에 타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그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밖에는 험난한 일이 있고 밖에는 유아 학살이 진행되고 있고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갈대 상자 안에 타기만 한다라면은, 내가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한다라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기만 한다라면은, 많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뚝뚝뚝 떨어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부여잡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 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구원하고야 만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바로 아이가 탄 그 방주, 갈대 상자가 있었던 것처럼, 노아가 탔던 방주가 있었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믿고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물에 빠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나라로 이어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절대 섬겨야 될 대상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자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대상,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내가 인식해야 되죠.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이것이 구원의 방주이다. 지금 그 어머니는 이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이것이 우리 아기를, 내 아들을 돌봐줄 것이다, 보호해줄 것이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물도 새지 않게 철저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허술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할 정도로 이것은 내 생명과 직결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필요할 때는 거기에 들어가고 막 거기에 그것을 잡고, 내가 바쁘고 분주하고 필요할 때 별로 그렇게 필요성 느끼지 못할 때는 하나님 남모르게 살아가는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허술한 방주를 만드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거기에 물이 스며들어 들어왔을 때, 아기를 태웠을 때 얼마 가지도 못하고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모습은 모양새는 아닌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철저하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우리 주님을 한번 보여잡고 믿기로 작정했다라면은 정말로 허술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얘기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엄마가 눕혀주는 대로 얘기는 그 갈대 상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는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오직 너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너희의 갈대 상자다.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의 방주다. 오직 하나님을 떠나가거라. 나는 더 이상 더 이상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이상 너를 위해서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신의 인생의 갈대 상자로 삼을 수 있도록 그 아이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심어줘야 되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나니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이에게 심어줘야 되고, 그 방주에 우리 아기를 눕혀줄 수 있는 그의 인생을 맡길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갈대상자를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갈대상자는 아이의 비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의 노예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기의 어머니가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는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석 달 동안 몸조리며 숨죽이며 아기를 키웠고 더 이상 키울 수 없어가지고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강 갈대 사이에 두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를 떠나보내면서 어머니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기도하는 것밖에 더 이상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자신의 손으로 더 이상 더 할 일이 없었다,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딸 누이 미리암이죠. 미리암을 통해서 그것을 지켜봐라,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보면 갈대 사이에 끼어두었다, 떠내려갔다라기보다는 그 강변에 놓여진 그런 아기의 갈대 상자의 모습을 보는데, 그것을 멀리서 미리암이 그 딸이 누이가 지켜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엄마는 그 아이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려고 멀리서 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라는 것은 길날이란 그런 단어인데 굴려준다. 그리고 우리가 공을 상대방에 던져줬으면 내 손에 떠나갔기 때문에 난 더 이상 그 공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발로 차버리고 내가 공으로 던져주었을 때 던진다, 굴려준다, 이 말이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이제는 자기 손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얘기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실제적으로 거기에 시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아기는 태어난 지 3개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없었고, 그래서 3개월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진 아기의 처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기에게 무슨 비전이 있겠는가? 이런 처지에 놓인 이 아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겠는가? 어쩌면은 조금도 가능성이 없는, 확률이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어머니는 갈대상자를 만들면서 이 아이를 단순히 살려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갈대상자는 아이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너를 살려주실 것이고, 살려주신다면 하나님은 너를 귀중하게 쓰실 것이다. 어머니의 기대감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향한 어머니의 기도 제목일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를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을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애틋했을까?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어머니의 그 모습, 그러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 그저 물에 빠져 죽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 크게 써주시옵소서. 그를 죽음의 자리로 떠나보내면서도 어머니의 애틋한 기도가 진심 어린 기도였을 겁니다. 그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별이요 사별과도 같은 생이별하는 그런 모습에서 어머니의 울부짖는 그런 기도는 아이의 비전을 위해서 단순히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쓰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완전한 그 아기에게도 3개월 동안 젖을 먹이면서도 그에게 비전을 심어주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미 세월이 흘러가지고 80년의 세월이 흘러간 이후에 미디안 광야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너의 동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라 라고 하며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소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죽어야 될 아이가 이런 인물이 될 줄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저 인물이 아니라 그저 살려만 주셔도 좋겠습니다 라고 할 만큼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는 죽어야 될 그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은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품어주신 그 비전을 심어줬을 것이고 심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늘 그 아기가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며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은 갈대 상자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서 나일강에서 살려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갈대 상자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의 60만 대군을 갈대 상자에 담으셔 가지고 험난한 광야 40년을 떠돌아다니게 하십니다. 거기에서도 그걸 결코 침몰하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것도 그들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갈대 상자와 같이 그들을 품어주셔서 40년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게 하셨다. 그렇게 구원해 가신 것을 우리는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험난한 세상이요, 우리가 늘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험난한 정치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상황이 주어지지 않겠는가,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겠는가, 많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상황인 것처럼 모세 태어나면서부터 당했던 그런 죽음이 눈앞에 놓이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지하수가 흐르듯이 늘 존재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갈대 상자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준비되고 있고 우리를 그런 험난한 광야 바다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너는 그렇게 아무렇게 살아갈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눈에 드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우리 아이에게 그 갈대 상자의 비전을 심어줘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품어주실 때 너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이다. 하나님 앞에 그래 쓰임받은 인물이 될 수가 있다. 늘 갈대 상자는 자녀에게 남겨주는 부모의 유산이 되어야 되고 신앙이 되어야 되고 기도가 되어야 되고 인생의 유산이 되어야 될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갈대 상자가 무엇인가? 기도의 상자일 수가 있습니다. 인생 여정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낀 부모님의 신앙생활, 그것이 내게 주어진 남겨진 갈대 상자가 있습니다. 아들 된 자로서 자녀 된 자로서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에게 받은 갈대 상자,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지,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그걸 우리는 생각하며 더 나아가서는 장성한 성인이요 어른된 자들로서는 자녀들에게 내가 남겨주는 갈대 상자가 있는가, 그게 어떤 비전을 심어주면서 우리 아이들을 내가 양육하고 지금도 키워가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 기도의 갈대 상자는 지금 어떠한가, 너무나 허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신앙 상태의 갈대 상자는 어떠한가, 내 신앙 상태가 들쑥날쑥한다는 그것은 정말로 허술하게 지어주고 아기를 담는다 할지라도 아기는 침몰하고 말 수밖에 없는, 줄 수 없는 유산일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아이에게 심어주는 갈대 상자는 내게 있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갈대 상자는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는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해가며 우리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부모로서의 또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 가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라고 말하며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모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해본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 맞대어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라고 할 만큼 이런 인물로 하나님은 어쩌면 이미
그의 섭리와 계획성이 있었고 이것을 그의 어머니가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 아이에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주면서 너는 이런 인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며 어머니의 소원이었고 기도 제목이 아니었겠는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위대하게 들어쓰임받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있었다라는 것. 어쩌면 그것은 이미 어머니의 품, 어머니의 갈대 상자로부터 그 비전이 키워져 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남겨주게 되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비전 있는 갈대 상자는 무엇일까? 지금이라도 바르게 엮고 바르게 만들고 바르게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하나님의 비전대로 내 비전이 아니라 자기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비전대로 그 비전을 이루는 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른된 자로서 부모된 자로서의 바르게 우리 자녀들을 위한 갈대 상자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품어줘야 될 어린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내가 품어야 될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 내 영적 유아들 과연 나는 얼마나 품고 있는가. 내 마음을, 내 기도가 그의 보금자리가 되어져야 되고 그에게 심어줘야 될 그가 가장 안전하고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우리를 꺼리하고 우리를 멀리하고 우리를 정말로 거리감을 두게 되는 그런 대상이 된다라면은 있을 수가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게 안길 수 있는 정말로 내게 다가올 수 있는 그리고 다가가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어른으로서의 어린아이 앞에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1순위가 바로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어린아이들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해주고 전도해야 되고 구원해야 될 영순위, 1순위가 바로 어린 생명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어린아이임을 늘 기억하며 커서 뭐 되겠나, 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향한 분명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귀중하게 쓰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의 후원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고 갈대 상자가 되어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만든 것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이 또한 갈대 상자가 되어서 나를 타고 가거라. 내 품에 안겨라. 나에게 도움을 받으라. 내가 도와주리라. 마음껏 갈대 상자를 만들고 갈대 상자가 되어주는 그런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도 아름답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어린이 그 아기는 어머니가 만든 갈대 상자로 인하여서 그는 그렇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만든 갈대 상자가 있는가? 그 갈대 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신 계획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품어야 되고 내가 그렇게 전도해야 되고 돌봐야 될 어린 생명들을 향하여 어른된 자로서 장성한 자로서 부모된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진정코 허술하지 않는 믿음의 갈대 상자를 남겨주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 갈대 상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데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어린이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주신 말씀 다시 한 번 더 상고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된 자로서 어른된 자로서 앞서가는 자로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향하여 어떤 갈대 상자를 만들건가를 돌아볼 때 부끄러운 것밖에 없사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진정 그들을 돌볼 수 있게 하시고 그의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저희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갈대 상자를 마련하게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생명을 세상에 보내셔서 험난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귀한 한 여인을 통하여서 그 한 생명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도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만드는 갈대 상자가 있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주기에 부족하지 않고 허술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최선을 다하여 만든 갈대상자 유산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남겨주셔서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기틀을 삼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겨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귀중하게 들어 쓰임받는 은혜의 수단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설화의 자랑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해 주시고 곁길로 딴 곳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진정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합하고 하나님의 귀중한 뜻에 쓰임받는 모세와도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몸이 아파 손을 얹어 기도하며 소원에서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